한 주간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좋은 환경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언약의 백성들이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의 고백과 중심이 시간도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월화 우리 강북로의 캠프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내가 암 환자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있었구나, 그걸 생각을 했고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생명 누리는 그런 확신 있는 성도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계획이기 때문에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개인적인 양육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새벽에도 하나님이 일찍 일어나게 해가지고 기도시키고 또 아침 10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온종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이 캠프 현장에 인도받았는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 이튿날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중심을 담으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선불감사헌금을 준비했고요. 선불감사 떡을 준비해서 점심때 여러분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선불감사가 뭐냐? 생소한 언어같이 보이지만 이게 성경적이더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실천을 미리 하는 겁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자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 던짐을 당하는 그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미리 감사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의 백성들을 절대로 실패시키지 않고 궁지에 몰아넣어가지고 불신자 앞에 조롱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아멘. 선물 감사는 성경적입니다. 우리 배영철 집사님이 금요일 날 간증을 하면서 우리 은희 자매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갔는데 그 면접에서 면접 왔다고 2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면접의 결과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언뜻 생각하고 느끼는 게 그 메시지 속에서 미리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의 문을 여실 텐데 그 믿음을 가지고 선불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제2의 도약을 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되리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안일한 가운데서 의식주 문제에 연연해 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하고 등한시했다. 그걸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 먹고 무엇 입고 무엇 마실까 불신자처럼 그런 수준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중심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잡혀가지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환경과 기준과 상황에 맞게끔 적당하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겼다면 오늘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응답이 없고 전도가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나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약속하기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약속을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맞다면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모든 인류가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모를 뿐입니다. 12가지 운명의 틀 속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과 길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은 뼈다구 같아요. 송장 같아요. 살았지만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산 송장입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거 하나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전 인류는 지금까지 저주와 재앙 속에 전부 다 멸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정치가 귀신판이 되어 있어도 그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과 사명자들이 이 땅에서 생명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치가도 의지할 거 없어요. 재벌도 의지할 거 없습니다. 전부 이들은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사단에게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망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육신도 망하고 영혼도 망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내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긴가민가 하는 어정쩡한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얼마만큼의 확신 가느냐? 100% 확신 가져야 돼요. 어정쩡하게 확신 가지면 마귀가 가지고 장난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장난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내 자신이 확립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최영호 목사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아니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기 위한 시간표다. 그리고 나를 일깨워서 이제 제대로 온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불신자를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하나님의 목표를 언약으로 붙잡고 집중적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를 따로 모아가지고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하는 것도 힘들지요.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거기에 생을 거는 겁니다. 날마다 강론했다. 이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다 복음을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전 세계 현장과 이 지역의 현장은 흑암으로 깜깜함으로 만민이 다 덮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입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서론 인생으로 살 것이냐, 본론 인생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됩니다. 서론 인생은 뭡니까? 불신자 수준과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먹고 무엇 입고 무엇 마실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게 서론 인생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홍수로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서론 인생의 결과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본론 인생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내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드리고 작게 드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느냐,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를 알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할 이유가 없어져요. 교회를 그냥 다닐 뿐이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다 놓치는 결과가 돼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본론 인생 삽시다. 당연한 거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내 삶이 거기에 드려지고 있고 헌신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청지기 주일에 본론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66권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전혀 무관하고 말씀 성취의 응답 속에 내가 있지 않는다면 그런 서론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의 백성들이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24시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인본주의 쓰고 내 방법 쓰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삶을 사니까 응답이 없는 거요.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불신앙이나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나 하고 마귀 심부름만 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24시간 복음 가진 생명의 비밀을 아는 전도와 선교의 이유를 아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다른 데 두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내 노력과 힘만 가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 속에 주님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 길을 듣고 이 길을 흘러버립니다. 내게 전혀 적용을 안 시켜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가 되어지면 좋은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각종 사이비 이단들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게 된 시대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어떤 신앙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열처녀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했어요. 신앙생활 하지만은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막연하게 자기 중심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은 교회를 다녔어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구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억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지.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그게 억울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구원의 비밀을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 인간은 거듭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반열에 서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생활 하지 말고 제대로 믿음의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5대5요. 말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언약을 제대로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렀어요. 3명을 불렀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각기 재능대로. 주님이 차별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차별한 게 아니라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는 금 5달란트, 어떤 사람에는 금 2달란트, 어떤 사람에는 금 1달란트를 줬다. 여러분, 금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금 1달란트는 무게를 말하는데 34.2kg예요. 금덩어리 34.2kg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금 한 돈에 3.75g에 2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18억 2,400만 원. 아무리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와 그 수준을 보면 18억짜리의 그런 엄청난 돈을 주인이 맡기고 타국에 간 거예요. 오랜 후에 종들을 불렀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내가 준 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는지 결산해보자. 결산의 날이 왔어요. 그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와서, 주인한테 와서, 주인이 나를 믿고 내 재능을 보시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에게도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주셨어요.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악한 줄도 모르고 주인이 악한 사람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혹시나 내가 이걸 가지고 장사하다가 주인에게 원금이라도 까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 그걸 땅을 파고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여기 1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거 내 것도 될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주인 것이니까 주인에게 본전 돌려드립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25절, 26절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 내 원금과 이자를 맡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 말이 뭐죠?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주인을 오해했더라면 땅에 묻어둘 게 아니라 은행에 맡겼더라면 이자라도 불어났을 거 아니냐. 합당할 말씀 아니에요? 그 쓰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에 주라고 말씀하시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두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반드시 결과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는 두 종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하라고 맡기신 사실을 깨닫고 그를 성실하게 관리한 청지기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이 있을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모르고 그걸 소홀하게 여기고 그걸 땅에다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른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결말이 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폼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취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내 중심을 가지고 하느냐. 만약에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사업을 하다가 그 원금을 까먹었다고 한다면 주인은 책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주인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일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도 어려움도 겪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다 응답이고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인생 가운데 청지기로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서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떨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건 불신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생활한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메시지를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첫째로, 청지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욥기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 많은 재산,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10남매가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단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불타 없어지고 강도들에게 빼앗기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짐 모퉁이를 치니까 10남매가 한꺼번에 몰사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이 악창이 병이 걸려가지고 구더기가 몸에 쓸어가지고 잼무더기 속에 앉아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그 몸을 긁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때 욥의 고백 보세요. 욥은 무슨 고백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으니 갈 때도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갖고 여러분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제대로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에게는 그대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안 믿어요. 순종 안 해요. 내 고집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응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축복할 이유가 없어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경제와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재능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의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해야만이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여러분 삶이 바쁘고 일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을 해요. 모든 시간이 내 것이라 착각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거는 청지기의 자세가 아닙니다. 시간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주일날은 누구의 날이요? 누구의 날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날. 그 주일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얘기하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 주일날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을 실패한다는 말은 인생을 실패한다는 말이고 신앙생활을 실패한다는 그런 결론까지 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일날이 주의 날이면 새벽부터 밤까지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도 그렇게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린 걸로 족하게 여기고 오후 시간은 게임이나 하고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합니다.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날이다. 그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드리는 그런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척도를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응답을 받고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기준이 뭐냐? 예배의 성공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예배 실패자는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날도 구분해야 되고 시간도 구분해야 되고 경제도 구분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구분이 희미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시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2017년부터는 내가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그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시간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얻어진 결과가 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중심으로 살았는데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경제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돈은 누가 주시죠? 내가 노력해야만 됩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경제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복을 주시느냐? 떡반죽 그릇까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고 전부가 다 응답이고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하지만은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경제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 신자든 불신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번엔 캠프에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왔길래 수아도 같이 온 줄 알고 5,000원짜리를 2장을 줘가지고 사무엘에게 주면서 이거 누나 하나 주라 했더니 2장을 갖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가더라. 걔도 뭔가 안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뭐 사탕도 사고 뭐 그럴 수 있다.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좋아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주머니에. 텅텅 비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번에 캠프에 배집사님 옆에 그 단추구멍을 하는 그런 다른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에게 제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있냐니까 고개를 흔들어요.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했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일거리가 없어 놀고 있대요. 그래서 집사님 11조 합니까? 안 한대요. 못 한대요. 왜 못 합니까? 자기 상황이 그 11조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뭣도 나가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저금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11조 하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 생각을 바꾸시라고. 하나님은 불경기가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거리를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부터 당장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 10분의 1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뭐가 되냐고 물어봤더니 도둑?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할지 안 할지는 뭐 그분이 믿음의 결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오늘 여러분 경제응답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금년에 결산을 보니까 작년은 12월 20일까지 결산을 봤는데 2억 7천 얼마가 되더라. 금년에는 11월 말까지 결산을 봤어요. 3억 200만 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목사님들을 날립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경기가 없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이 믿음의 확신 갖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내가 도둑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경제응답 달라고 하면 주님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가난의 저주가 끊어져야 돼요. 왜 그렇게 가난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왜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중직자는 온전한 11조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의 한을 담아야 돼요. 액수가 상관없습니다. 우리 후대를 살리는 알루트시에 여러분 중심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여기에 중심을 담고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작정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거기에 증인입니다. 저도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아무 배경 없었습니다. 제 통장에 10만 원이 예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어요. 누가 응답한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준대로 살지 말아요. 이제부터 결단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흑암 경제에 빼앗긴 모든 경제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능의 청지기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이 왜 재능을 주었을까? 교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가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중요성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가치를 알고 중요성을 알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조그만한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했는데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올지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칭찬받을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청지기인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여러분 동기 없이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 주님이 다 하셔요.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쭉 보니까 이런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기분 따라서 환경 따라서 자꾸 바뀌어요. 뭐 하다가도 안 하겠다. 내버려 둡니다. 억지로 안 시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은 억지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인도 손해고 다른 사람도 손해입니다. 저는 묵묵히 지켜봅니다. 저 사람이 진정 복음의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도 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비교의식 가지지 마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로 가서 자기에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나는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만 주느냐? 저 주인이 나쁜 사람이다. 차별한다. 오해한 겁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일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시오 저것도 하시오. 그렇게 하나님 맡길 때 그게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억지로 맡아서 일하는 사람은 불평이나 하고 늘 짜증이나 내고 원망이나 하다가 결국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이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사단에게 공백과 공간을 주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구원의 길 기리는 거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참여하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가정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후대 살리는 길입니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지금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고 사단에 인도받고 있는데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있다. 그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우리 가족부터 챙겨야 됩니다. 우리 가족과 가문부터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너를 이렇게 복음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전도가 뭔가를 아는 자로 부르셨는데 내 하나는 어떻게 되었느냐? 내 자식은 어떻게 되었느냐? 내 남편은 어떻게 되었느냐? 주님이 반드시 물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걸 깨닫고 내 자신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모든 현장이 살아난다. 그 확신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개인 양육 메시지 50권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절대로 못 살린다. 다른 사람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그 일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원하는 말로 참여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중심을 담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받은 응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적은 것에 충성했는데 많은 것으로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5달란트도 주인 것인데 이익을 5달러 남겼는데 10달란트 다 가져라 그랬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주인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만은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영원한 저주 속에 이를 가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풍족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 오늘 여기 29절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이 뭐지요? 하나님은 부자에게는 더 부자 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더 가난하게 한다는 그 말이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많은 것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청지기 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청지기로서 삶을 살았는가? 점검해 보시고 새로운 결단이 시작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음성으로 받아 싸우니 주님이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이걸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점검해 보게 하시고 2017년도를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